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도중 광야에서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과 가나안을 보면 살기에는 애굽이 더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 살기가 아무리 좋아도 애굽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가나안에 가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막 즐겁게 향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보면 자유한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죄악된 삶에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과 먼지와 모래와 그런 것밖에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았지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애써 찾았는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썼어요. 너무 써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모세를 원망을 했죠. 모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를 원망했다는 겁니까?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당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가지도 뒤로 가지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흘 전의 일이에요. 근데 사흘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이 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것과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마실 물이 없어 쓴물이 된 상황, 둘이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쓴물을 마신 것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출애굽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도 자신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구나. 어떻게 자신들을 살려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말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배은 망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인데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테가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지옥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옥이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악독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 지하 7층이에요. 근데 그 지옥 지하 7층에 누가 들어가냐면 배은 망덕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시저를 죽인 브루토스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런 자는 배은 망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을. 그렇기 때문에 원망한 거죠. 모세는 그 문제를 지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지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한테.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와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걸 말하죠. 요즘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민족의 수가 한 200만 명가량 됩니다. 그 200만 명가량을 끌어냈는데 그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그 모든 것을 다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간절하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천지가 개벽하게 해서 쓴물이 단물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나뭇가지.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밋밋하게 기적을 행합니까? 어떻게 그 연약하고 나약한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나뭇가지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가장 약한 나뭇가지로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때에 약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에게 약한 것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나의 약한 성격, 나의 질병, 나의 못난 외모, 나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 약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는 약한 것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질병이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질병이 내게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연약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내게는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마라를 지나서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엘림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했다는 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샘 10돌과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했다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12와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늘의 수가 있어요. 하늘의 수는 3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우리는 그냥 하늘인데 성경은 셋째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우주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3이 하늘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는 4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예요. 근데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하면 7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왜 구약에는 지파가 12지파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밖에 없습니까? 공자는 제자가 3,000명이나 되는데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엘림의 12와 7이라고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이에요. 먼지고 모래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죠. 엘림이죠, 엘림. 근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오아시스 엘림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그 엘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엘림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림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엘림을 만들어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준비해 놓으실 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엘림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엘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림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엘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았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에 도착하려면 전진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기 때문에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좋은 엘림을 준비해 놓았어도 전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엘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겨우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km라고 하는 길은 짧은 거리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능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조금만 신앙의 전진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엘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진하는 자가 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전진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쳐야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정지해 있으면 그 신앙은 퇴보하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을 줄 것입니다. 만약 전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라에서 쓴물을 보면서 일생 동안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전진하면 엘림에 이를 줄로 압니다. 엘림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의 엘림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엘림이 되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엘림의 복을,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